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곧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 지나가고 있어서 오늘 고난에 관한 찬양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찬양이라는 곡인데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이 예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 삼아 주신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영광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한 시간에 예배한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길 주님 앞에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길 주님 앞에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자들 각 지체에 풀어놓으셨다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행하기를 원하였지만은 저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범죄하지 않았는지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제사함 받기를 주님 앞에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한시 저들 심령이 깨끗하여서 선포되신 오늘의 말씀으로 저들 잘 바친 못이 되게 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 갔을지라도 주 예수 근세 이름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주님 앞에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간구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평안이 있길 주님 앞에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아쉬움에 나라와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창조주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울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자가 일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진실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봉사하는 자들이 일꾼이 되길 주님 앞으로 간구합니다. 거짓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진실로 그들이 마음에 아버지 완악함 없게 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일꾼 되길 주님 앞에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먹고 마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시고 풍성하신 믿음 안에서 저들이 원 없이 한없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합니다. 아굴 고짝마다 미자리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개척교회와 미자리교회 이끌어 나가시는 목사님들에게 어름당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의 전신갑주를 두루마기를 펴셔서 많은 양 무리들을 주님 편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에게 권세 있는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길 주님 앞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주님 전후방에 수국하는 국군 장병들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길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어느 초소에서 근무할지라도 한 영혼도 상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늘 안전함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국방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장병들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한 게 주는 전 세계와 아시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 아버지는 그들이 어느 곳에 갔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그들이 심령의 주님 말씀이 아버지 복음화돼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심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낯설고 어느 곳에 물설지라도 기웃설지라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 연합되어서 그 마음에 아버지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서 요동하지 않기를 주님 앞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저들이 마음을 합해 주님 앞에 경감 믿음으로 아버지 일꾼들을 모아달라고 불러달라고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봉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로 우리 교회가 구름대같이 많은 영혼들을 모여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어느 곳에 갔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신발 신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선나 교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접목하게 하시고 깨우기도 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아버지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수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버지 복되게 하게 하시고 인가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대변하실 우리 목사님께도 더욱더 강건함과 능력과 건세 있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에 대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듣는 자들에게는 읽은 자들에게는 세상을 나가서 능히 흑암의 주관자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자를 되게 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영을 강건하게 하게 하시고 영권 있게 하기를 주님 앞으로 간구합니다. 독수리와 같은 날개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길 주님 앞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협력하신 우리 장로님과 전도사님과 우리 사모님에게도 동일하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흥성장돼서 우리 주님 앞에 차례다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교독문 125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전도하였고요. 28일 목요일에 우리 또 오전 10시에 전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나아가고 있기에 참으로 기쁩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욱 생각하고 또 고난에 동참함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시 2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 정말 주님께서 그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예루살렘의 사역이 있었고 유월절 만찬도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찬양 여러분 가정별로 개인별로 준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부활의 주님을 영광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신방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말씀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우들 중에 좀 지병이 있으신 교우들도 계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지난 주간에 아프셨던 분들 계셔서 기도하였는데, 우리 또 박정희 집사님, 우리 찬양팀 하시는 박정희 집사님도 또 편찮으셔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최광희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호산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우리 최명정 집사님, 이미숙 권사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0까지는 공을 찰 줄 알았는데 공 차는 거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공을 차지 말습니다. 참 우울하고 쓸쓸합니다. 공을 더 이상 찰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시시래요. 다 사라졌나 봐요. 여기 계속. 컴퓨터가 안 나오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복음성가 우리 시간이 조금 걸리면 우리 찬송 우리 91장 했던 거 찬송 하나만 할까요? 네, 다 함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네, 감사합니다. 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이 참.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다린 만큼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드렸고 건축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으로 제목을 담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드린 귀한 손길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읽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신약 성경을 썼을 때 많은 부분들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권면할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바울은 편지를 써서 서신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지도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마칠 때는 항상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평안을 빌면서 편지를 끝을 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읽었던 본문이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축복의 인사를 하기 전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런 과정들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지막 축복 인사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사뭇 좀 다르죠. 다른 서신들에게는 누구에게 안부를 묻고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하고 평안의 인사로 끝을 냈는데 마지막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 이랬을까요?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을 괴롭게 하는 어떤 굉장한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건 뭐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그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 첫 부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1장 6절쯤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중간에 보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왜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어요.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어요. 그들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 안에 유대의 그 율법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왜곡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뭘 지켜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은 필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 이들은 그러면 그 할례라고 하는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을까?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들이 어떤 목적 때문에 이 할례를 받는 것이 당신들이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오늘 말씀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로마 그 주변에 예루살렘 이 지역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박해를 심하게 했어요. 굉장한 박해.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죽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그 박해를 면하려고 그들에게 뭘 구원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할례 받는 거다. 이렇게만 하면 당신들 구원받으니까 걱정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 또한 그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뭐예요? 자기 기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기 위해서 구약의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가 무슨 조건이 됩니까?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할례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표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어떤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이 모든 것들이 변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 어떤 사람도 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거짓 그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따라야 당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이렇게 공격했던 그 가르침의 이유가 바로 자기들이 십자가 때문에 받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이런 이유였다는 거예요. 율법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그 갈라디아 사람 교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자기의 안위를 지키려고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천박한 위선 아닙니까? 그들이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에 대해서도 그들은 막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비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사도가 있는데 바울은 12명의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고 도리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되냐? 그의 말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괴로웠겠어요. 그죠? 바울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힘들게 정말 목숨을 담보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때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했어요. 그거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자 여기에 보면요, 그들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던 그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구하는 어떤 희생, 핍박, 헌신을 받지 않으려고 육체의 겉모양만 꾸미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에요, 교회의 위기가 바로 뭘까요? 교회가, 신앙이 겉모양만 화려해지는 거예요. 겉모양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오히려 외면하고 육체의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경우, 이것은 정말 기독교의 위기이고 교회의 위기입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세련돼 보이고 어떤 교양과 같은 종교 문화에 머물러 있을 때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그 교회에 마치 자랑거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가 크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내 믿음도 그렇게 정말 크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 교회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믿음이 그렇게 큰 것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크면, 내 믿음도 그렇게 크면 정말 좋은 일이죠.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겉모양만 자랑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십자가 부활 말씀밖에 없는 이 교회는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뭔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좀 해야지 맨 십자가만 얘기하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십자가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 잘 법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 빼고는 할 얘기가 없는데.
우리가 육체의 자랑을 삼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복음에 더 집중해야 하고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자랑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여기에서 해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뭘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역하면서 얻게 된 그 다양한 십자가의 상처,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 아닙니까? 교회는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겉모양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의 흔적이 내 삶에 박힌 사람, 그것이 이인이 박힌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늘 예수의 흔적을 정말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1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딴 곳에서 와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소식 듣고, 같은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신계리잖아요. 천안 시내에서 와가지고 신계리에서 복음 전한단다, 가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어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의 현장마다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하며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이 새겨졌는지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바울에게 늘 예수로 인한 그 상처들이 가득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흔적, 섬김의 흔적, 복음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때로는 그런 흔적들이 새겨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이 그렇게 내가 고생했으니 당신들이 좀 알아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너무 수고했으니 내 공로를 좀 알아봐 줘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바울은 나 또한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자랑하는 순간, 내 고생한 거, 내가 수고한 거, 내가 애쓴 거 자랑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그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했던 그들처럼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만 자랑하겠다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죽을 뻔하고 뭐하고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 밑에서 그 문화에서 수학했어요. 정말 배울 만큼 배웠죠. 뛰어난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다 똑같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기에 정말 철저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적으로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문적으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또 최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어느 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요? 로마입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쯤 사람들이 미국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러러봤던 시절이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되게 못 살 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우리는 독립국이잖아요. 독립국인데도 우리가 못 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우러러봤어요. 하물며 내가 피지배 그 식민지 나라의 백성이야.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신약 전체의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요. 몇 번이 나오냐면 59번이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용한 그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몇 번이냐면 55번이에요. 그러니까 90%를 누가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재미있죠.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사용되는 단어인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서 자랑거리를 찾았다면 다 자기 자랑한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어느 한 곳도 자기 자랑하는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하는 순간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깨달았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거든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래서 뭘 자랑했는지 알아요?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끄럽다고 미련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들은 뭘 자랑했냐? 지혜와 부귀를 자랑했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치는 돌로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 당시의 십자가는 정말 오늘날과 같이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그런 시대였지요. 당시의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겁니까? 죄인들이 지는 거예요. 최고의 그 죄악을 지은 사람들이 지는 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죽음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담대히 전했다. 만일 우리 중에 십자가를 부끄럽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기독교를 변절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학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부요, 내가 가진 돈이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100년 안에 여러분 수중에서 다 사라집니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안에 내가 가진 거 다 사라집니다. 그거 뭐 다 사라질 걸 그렇게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도 그거 자랑거리가 남는 거, 그거 자랑해야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면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멸시천대받으며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인지 한 번 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왜 자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 십자가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아들의 애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죄와 그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십자가가 그래서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그 원저우시에서 한밤중에 그 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실제 있었죠. 부실공사 때문에 인근의 집들까지 4다섯 가구가 동시에 무너져 내렸어요. 사고가 났을 때 구조대원들이 막 출동을 했어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몰되어 버렸어요. 이제 구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았냐면 6명이 살아남았는데요. 사고 규모로 봤을 때 생존자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참혹한 상황이었어요. 12시간쯤 지났어요. 구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아래 사고 그 현장 아래에 한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구출하게 되었는데 그 아기를 덮고 있었던 시신이 2구가 있었어요. 그 누구였냐면 그들의 부모였어요. 사고가 나는 순간 아기를 엄마가 안고 그 위에 아버지가, 그리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죽고 아이만 살았어요. 그 몇 분 사이에 큰 진동이 있을 때 그 몇 분의 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부모님이 몸을 아이에게 덮어놓았죠. 자기 목숨보다 아이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모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아이는 결코 살아날 수 없었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역시 당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자,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 것임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그 주님의 마음, 이것은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이 목숨을 담보하고서라도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또 숨겨진 하나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입니다. 능력.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도 같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은 헬라 원어에 보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뭔가를 폭발할 때 강력한 위력을 가진,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그것이 바로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터널을 뚫을 때 어떻게 해요? 앞에 굉장히 큰 암석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곳에 뭘 설치해요?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큰 암석을 부숴버립니다. 그래야만 올바로 된 고든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그 다이너마이트는 뚫어내죠.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참 얼마나 단단한지 다이너마이트로 뚫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렇게 굳게 옹골치게 그냥 철벽을 이렇게 쳐놨는지요. 송곳도 안 들어갈 만큼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참 인심도 좋고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도 각박해져서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그 터널 뚫을 때 그 바위보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마음이 한 100배쯤 단단한 것 같아요. 뚫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살아가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죄가 겹겹이 쌓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죄성 가운데 또 죄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시간이 흘러요. 20년, 30년, 40년, 50년 수십 년의 죄가 쌓이고 나니까 나중에는요 뚫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의 그 단단한 이 죄의 문제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표현했냐?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 사람의 그 죄의 갑옷을 십자가의 능력만이 깨트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십자가의 능력이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는 것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아무리 잘났어도 뭐 얘기해봐야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복음의 능력대로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막 치러지고 있었어요. 불쌍하게도 이 아이는 굶어서 죽었어요.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그 사람은 술 냄새가 펄펄 났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장례식장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내일 술을 먹으려면 뭔가를 하나 훔쳐가야겠다. 그래서 그 아이 장례식장에 예쁘게 심겨놓은 그 아이의 신발을 훔쳐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20년이 시간이 흘렀어요. 시카고의 한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간증하게 될 자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훔쳤던 그 파렴치범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게 아버지였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카고의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멜 트라더 목사님 부흥사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 정말 폐품 같고 불량품 같은 그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용하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정말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바꿔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술 주정뱅이를 복음 전도자로 바꾸셨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을 이웃을 위해 살아가도록 바꿔놓습니다. 악을 따라 살던 사람을 선한 일꾼으로 바꿔놓으시고요. 맨날 싸울만 하던 사람을 평화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좀 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표정을 환하게 바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고요. 주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 교육 심리학이나 그 정신의학에서 하는 말 중에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티그마 효과. 스티그마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어떤 좋지 않은 행적 때문에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낙인 찍어요. 그래서 사람과 어떤 이렇게 뭐 능력이 또 적응하지 못할 때 막 이럴 때 아이들 말로 말하면 뭐냐면 왕따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스티그마야. 그래서 그런 상태를 스티그마 효과라고 해요. 그런데요, 자 사진 하나 좀 보여줘 보겠습니다. 저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뭐 서부 개척 시대 같은 데에서 보면 저걸로 뭐냐면 그 말이나 그 자기 짐승 뭐 소 여기에다 뭐 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불로 해가지고 쫙 찍어서 저거는 내 말이다, 내 소다, 뭐 내 염소다 할 때 저걸 썼어요. 자 이해 가시죠? 저게 바로 뭐냐면 마크를 표시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도구가 저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게 뭐냐면 스티그마예요. 저게 스티그마예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서부 개척 시대에 나온 말이 아니고요. 헬라어, 오늘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사용했던 그 단어가 스티그마예요. 낙인 찍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이 흔적이 바로 뭡니까? 스티그마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바울 당시에도 듣기 좋은 어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한테나 찍는 그 흔적을 내 몸에, 내 심장에 새겼다는 거예요. 바울 살던 그 시대에 분명히 좋지 않았을 텐데 왜 바울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기를 그는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은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그거를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의 소유물로 낙인 찍혔다. 사실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소유물이 되었다, 주님의 스티그마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이 스티그마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분명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게 예수의 스티그마죠. 저 사람은 분명 내가 보기에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야.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마 교회 갈걸? 이게 예수의 스티그마예요. 저 사람은 분명 도적질을 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돈을 그렇게 함부롭게 아무렇게나 낭비할 사람이 아니지. 이게 스티그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스티그마 효과를 이런 경험한다면 이것은 치료해야 될 질병이 아니라 어쩌면 더 심하게 완벽하게 걸려야 할 정말 엄청난 질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그 스티그마가 새겨져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부귀영화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는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그 세속의 물결들은 정말 우리들을 너무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세상의 흔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흔적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확인하냐? 훈장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흔적을 확인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얼마나 엄청난 훈장 달고 왔어, 그거 하나도 확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확인한대요? 흔적이 나한테 뭐가 있냐? 너 예수 때문에 받은 그 흔적이 뭐가 있냐? 그 흔적 확인한대요. 우리 모두가 섬김과 봉사와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중에 정말 훈장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의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열심전대하는 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죄운 승리 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의 흔적으로,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흔적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시간 한 1분간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임을,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시간 사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와 아버지 하나님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삶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주님 보시기에 모양집에 우리를 예비하신 그 집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만 더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흔적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